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하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반짝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원금을 우리가 찬양히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노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신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가슴에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빛낼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안에서 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뭐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뺏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뺏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안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여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예배 이어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다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3주 정도 우리가 이 교회 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남정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가리워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충만함에 은혜의 강에 젖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을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약 3주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공사하는 모든 과정과 또 이 공사를 책임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공사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피로 이 시간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해 또 우리의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또 몽골의 해외 선교주로 또 아버지 출발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돕는 천사들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큰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또 일할 때 하나하나를 함께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봉헌에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11주를 구별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대로 이들의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담아서 드린 예물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리고 작정한 예물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이런 비와 늦은 비, 큰 비처럼 하나님 필요한 때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4주 동안 우리 새가족 훈련 받은 분들 수료식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세 분이신데 우리 서두기 성도님, 송영자 성도님, 김성만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서시죠. 수료증 25-1 이름 서두기. 위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공부 모든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사상영광교회 박정복 부사. 수료증 25-2 이름 성경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25-3 이름 김성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서 인사하실 때는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사진 찍으시겠어요? 우리 여기에 그 액자 만들 게 있는데 아예 그냥 사진체 가운데 같이 사진을 아예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 같이 평생에 한 번 내려가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우리 사랑성교회가 광고하고 또 우리 장모님께서 또 다음에 광고 좀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새 가족 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5회 성경 완성대회가 있습니다. 믿음 선교회에서 주관합니다. 네 번째, 장마가 오기 전 교회 내부 공사 일정이 잡혀있어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 댁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주소는 단톡방 참조하시고 차량에 나누어 오시길 바랍니다. 주차는 지하 2층에 공간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광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이 천장이 자꾸 내려앉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공사 전체를 해야 돼서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공사 전반에 대한 좀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붕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앞에만 양 사방 앞 본당까지 내상까지 보수공사. 보시면 위에 개낭태서 지붕이요 좀 최신식으로 이쁘게 해놨습니다. 그 조명등도 없고 본당 앞에는 디자인 내어가지고 현수막도 보도판 내어가지고 자수 붙이더라고요. 앞전하고 양 사이드도 전부 보도판으로, 그 다음 뒤에 텔레비 있는 그 라인까지 보도판으로, 뒤에 중 2층 밑에는 손 안 됩니다. 그건 행안등 빼내고 LED등 일자형으로 아주 얇은 등으로 였고, 양 사이드도 LED등 한 개씩 양쪽에다. 그리고 밑에는 바닥은 손 안 되고 강대상까지만 손 됩니다. 앰프도 새로 교체할 겁니다. 새로 나온 걸로 가지고 좀 앞으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고 미래는 없어도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예배 참석 많이 해주시고 공사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공사하면은 또 부담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께서 전혀 부담 가지지 말라고 다행히 우리 재정부가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잘 살아서 그동안에 비축된 재정으로 이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집이 그 성도인데 여기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오시면 되고요. 저희 집 지하 2층이 지금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시니까 주일날 오셔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는 우리 창민이 서준이하고 우리 자녀분들 데리고 오셔서 바닷가 나가셔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도로이고요. 도로에서 길만 건너면은 바로 바닷가예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3주 정도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는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를 저한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미리 좀 예약을 해놓으면은 들어오시기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예배실이 한 3주 지나고 나면은 지금 예정은 7월 13일부터 다시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원래는 이제 22절부터 본문이 되어집니다만은 좀 길어서 제가 29절에서 33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22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신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니. 33절 시작. 우리가 듣고 내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그런 시대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졌는가 하면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줄기세포 연구하시는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제 줄기세포, 그러니까 제가 건강할 때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것을 배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 무릎이 아프다든가 뭐 허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거기에 흡입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거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과학이 또 이 의학이 발달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발달된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발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지식 또는 지혜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식과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서 나오느냐? 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욕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사실은 뇌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이 뇌에 마치 컴퓨터 칩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식을 얻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라는 기계도 한번 저장을 하면은 그걸 아예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안 지워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바로 저장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뇌에 있는데 이 뇌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뇌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뇌에 저장되어진 것이 보존되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SQ라는 공부를 계속 할 건데 죽으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저장되어졌던 것들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것을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옮겨져서 그것에 의해서 남은 영원한 생을 살게 된다. 그런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가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삶이 아니라 그 삶과 함께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로부터 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로, 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성경에서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할렐루야,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큰 능력을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큰 종파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사두개인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그 다음에 넓고 높으냐,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쉽게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와 정비례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흔들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이 신앙이 그냥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의 의미는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와 정비례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냥 다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는가? 한번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생각을 먹고보니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관념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라고 자기들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계인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을 걷는 그런 신앙이었어. 왜 그랬느냐?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성경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자꾸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멘.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그걸 진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어떤 고정관념,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또 직분에 대한 고정관념, 일상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에 꽉 묶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정관념에 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뭔지,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드리는 건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가 뭐예요? 그럼 제사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한테 제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얼머버려 버리는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제사가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부모로부터 오늘 할아버지 제사야, 오늘 할머니 제사야, 그래갖고 그냥 제사에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그냥 아버지가 뭘 하고 그리고 절하면 절하고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걸 모르고 제사라는 고정관념만 제사는 드려야 된다라는 관념만 그들에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계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질적으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그랬더라면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면 24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대 결혼법. 한번 따라해요.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제일 큰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가 그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큰형이 죽었는데 형수는 둘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둘째도 죽으면 셋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예수님,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는 형제가 몇 명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누구하고 살았다고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한번 내려가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23절 띄워보세요. 23절은 참 없죠. 29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구나. 지금 사도계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구약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적어도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죽으면은 형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형수가 둘째하고 결혼을 해서 둘째하고 살아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이제 제도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한 남편하고 살아야지, 또 형님 죽었다고 해서 동생하고 살고 그 다음 셋째하고 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다 깨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배 순서, 어떤 교단은 예배 순서에 대해서, 예배 순서는 반드시 목사님이 종을 3번 땡땡땡 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단은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단은 가면 꼭 종을 3번 때려요. 왜 3번 때린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치면서 그렇게 시작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꽤 큰 장로교에 부임을 해갔는데, 이 강단이 너무 커가지고, 이 강단을 좀 이렇게 그 간단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고정관념이 강단에 있는 저런 강단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들을 설득하는데 7년이 걸렸대요. 7년 만에 바꿨대요. 여러분,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강단이 무슨, 이거는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또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마치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은 여자분들은 꼭 밑에서 기도했어야 돼요. 장로님도 못 올라왔어요. 목사만 있어야 되는 걸로 그런 고정관념이 꽉 박혀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대한 권위는 이 강단의 권위가 있어요. 이 설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이 강단은 그냥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올라오면 안 되고 아이들이 올라오면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 깨어버려야 된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왜 생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지, 그걸 윤리적으로 따지면은 잘못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윤리보다 그들은 더 앞섰던 게 뭔가 하면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고정관념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라는 게 뭐예요? 규칙 안에서 지키는 게 자유예요. 방종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있는 규칙 안에서, 말씀의 규칙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부활을 믿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내 삶으로 그냥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죠. 하루 10번 잘못해도 부모가 회초리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했다고 하면은 때리면서도 부모 마음은 아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용서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옮기셔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한계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0번씩 7번 하면 됩니까? 77이 49, 그러니까 49번만 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7이라는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은 3이라는 하늘 수와 4라는 땅의 수가 만난 게 7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한 거,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또 7번이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또 잘못했어요. 이 못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해놓고 자꾸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구나 라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왜 있는지 아세요? 말씀은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안 믿어서 문제가 생겨요. 남편은 아내 말을 자꾸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 말을 자꾸 의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내가 그대로 행동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내게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행동으로 알아라.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동사라는 게 뭐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가야 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믿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믿어서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에 저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그 옆방에서 듣고 있다가 킥킥하고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애 낳는 게 내 경수도 끝나고 다 끝났어. 여인으로서 애 낳는 게 다 끝났는데 애는 무슨 애야? 이렇게 하면서 웃는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일 거예요. 천사가 도대체 정신이 나갔나? 천사가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야 내가 왜 웃었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거짓말에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들 없는 거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 후손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살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100살이 되어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믿었더니 아이를 낳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작고 큰 모든 것도 믿으면은 말씀을 믿고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이 17살이 되었어요. 이삭이 1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저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나한테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100살에 준 아들이 17살 동안 컸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짐승처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발붙잡고도 못 따라갈 정도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밤낮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저 부엘셰바라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 지금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80km예요. 80km를 걸어서 가야 되니까 밤낮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 아들 이삭은 자기를 아버지가 잡아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을 돌 제단에다가 이삭이 17살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누가 믿었어요?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 미쳤네 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니까 나는 드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이삭의 목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하나님도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히브리어는 반복이라는 게 없어요.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어요. 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번, 3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아브라함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정말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분위기가 너 아들 내가 죽이라고 한다고 정말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 그 뒤를 돌아봤더니 양이 한 마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뺏어가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이제 내가 다 알았어. 더 이상 내가 네한테 테스트 안 할게.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게 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느냐. 근데 그 믿음을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 암송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그 암송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뇌에 새겨져요. 뇌에. 여러분의 뇌에 새겨져요. 여러분의 뇌에 말씀이 많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 급한 일을 말씀과 연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계인들은 이걸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다가 오히려 큰 창피를 당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물론 구약성경 사도계인들이 있을 구약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부활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글자로만 알았으니까 그걸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도 못 믿었던 거예요. 예수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시면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또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과 마주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시라고요. 재미있게 읽으면 자꾸 잠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가까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 그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사상경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답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자에게 능치 못한 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건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리합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지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깨어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빈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면 믿겠나이다 라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 깨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 고정관념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정관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길을 뛴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삶으로 알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